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유 아감문경득소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년 악경 나무모법년 날경 나무모법년 날경 모법년 날경 제7하성유품 그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적이었느니라. 모든 아들은 저마다 가지가지 신기하고 훌륭한 장난감이 있었으나 아버지가 안옥 따라 삼야삼부리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기한 장난감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니 모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보냈느니라. 그 할아버지인 전륜성은 100의 대신과 또 나머지 100천만의 인민이 모두 함께 둘러싸고 도랑에 이르러 다 대통지성 열애를 친근하고 공양하고 존중 찬탄하며 이르러서는 머리조 아래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돌보는 일세모로 합장하고 세존을 우러러 배움 개성으로 말을 하되 너무묘법 연악형. 예, 대통지성 열애불께서 성불하신 그 가정이 지금 전개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16 아들을 두셨다고 되어 있죠.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출가하실 때 그 왕자의 몸으로서 출가를 했습니다. 위에 전륜성왕이 계셨고 그 왕자의 몸으로 있으면서 설하에 16 아들을 두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도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그 왕자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가세종께서도 라우라를 설하에 두셨지 않습니까? 그것만 마찬가지로 이 대통지성 열애불께서는 16왕자를 설하에 두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지적이었느니라. 모든 아들은 저마다 가지가지 진기한 훌륭한 장난감이 있었다. 훌륭한 장난감은 오용락입니다. 그 왕자의 몸으로 참 그 몸을 받았으니까 많은 어떤 그 주변에 그런 장난감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장난감이 있었다고 이렇게 했는데 장난감은 출가하시기 전에 그 장난감은 오용락에 세상락에 빠져 있는 걸 말합니다. 아버지가 안옥 따라 삼마삼보리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진귀한 장난감을 버리고 그 사회 그 오용락을 버리고 부처님 계신 데 나간다는 뜻이죠. 모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보냈느니라. 이어서 모든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려보냈다는 것은 그 왕자의 몸을 있으면서 여러 그 부인을 두셨다는, 주변에 두셨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여러 부인들 그 몸에서 난 그 자식이 16왕자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 할아버지인 전륜성은, 그 이 16 아들의 할아버지가 되죠. 전륜성이 되고, 그 대통지성 열애불은 할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네, 그냥 세속에 계셨으면은 부처님 자리를, 임금 자리를 물려받을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죠. 그 할아버지인 전륜성은 100의 대신과 또 나머지 100천만의 인민이 모두 함께 둘러싸고
도랑에 이르러 다 대통령성 예례를 친근하고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며 이르러서는 머리 조아려 발에 예배하고 부처님을 돌고서는 일심으로 합성하고 개송으로 우러러 배우며 개송을 말씀하되 이르되 있습니다. 대통령성 예례불께서 1소급 내지 10소급을 도랑에 앉아서 참 선정을 닦으시고 어느 따라 삼마삼을 얻게 되니까 16왕자를 비롯한 또 절준성왕이 그 주변 사람들을 데리고 부처님 계신 곳에 나아가서 부처님을 뵙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제천서 보살들이 몇 분 왔다 갔습니다. 그동안에 스님이 쓴 책을 한 권씩 법보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 중에서 가서 읽고는 자기가 읽은 바 소감을 전화상으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을 이쪽으로 한번 꼭 모시고 싶습니다. 언제 그런 기회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한번 갔으면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런 불자들을 모아가지고 스님 모시고 법문을 듣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스님이 쓴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렇게 심심을 낸다는 것은 이 법에 깊은 참 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어떤 보살이 전화 왔습니다. 스님이 쓴 책을 갖다가 처음 읽을 때는 그냥 뜻도 모르고 읽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읽고 있는데 완전히 뜻이 다릅니다. 내가 왜 이런 제목을 놓쳤는가? 감동을 받으면서 책을 읽고 있다고 이렇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법회는 참석을 잘 안 해도 서울, 경기도, 울산, 대구 이런 곳곳에서 이 법을 상당히 참 깊이 뜻을 이해하는 그런 불자들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화도 오고 전화상으로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어느 위치에 갔구나 이걸 갖다가 상당히 깊은 도리를 알고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육조현흥대사께서 이 선종에 지금 그 종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념, 무상, 무주의. 무념은 생각이 없는 거죠. 생각이 끊어진 자리가 뭐뭐 실상 자리입니다. 마음으로 헤아릴 길 없다는 뜻이죠. 무상, 모습이 없다, 상이 없다. 역시 실상을 두고 무상이라고 합니다. 실상은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무주, 머무는 바가 없다. 마음을 어디 고정해가지고 머무는 바가 없다. 이 세 가지 무념, 무상, 무주가 전부 실상 안에 있는 법이 실상 밖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실상을 뛰어넘는 법도 또 아닙니다. 지금 선종에서 종지를 삼고 있는데 이런 무념, 무상, 무주가 실상보다 더 수상하고 뛰어넘고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이상 실상을 뛰어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조사스님이 세상에 출현하시고 또한 부처님이 출현하신다 해도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뛰어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제법 실상은 모든 부처님의
구경의 진리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무모범연화경 외우면서 그 재벌시장의 도리를 가만히 비추보란 말이에요. 그게 재벌시장은 사실은 모든 법이 정멸이라는 뜻이에요. 정멸이 재벌시장이 됩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한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 무슨 무혐의 생각이 있고 무슨 상이 있고 문바가 있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깊은 법을 높은 법을 사는데도 재벌시장의 도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눈 위에 남긴 발자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이 꼭 스님의 어떤 사연이다 이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돌아보는 이야기거든요. 내가 그려온 발자취 아닙니까? 눈의 발자국. 내가 그려온 그 발자취가 바르다면은 식수들이나 혹은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쉬울 것이고, 어지럽게 발자국을 남긴다면은 뒤에 사람들이 어지러울 겁니다. 옛날부터서 할아버지 성건이 손자 밑거름을 했습니다. 아무렇게 사는 것 같으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어지럽습니다. 특히 이 머리 깎은 이 스님들은 눈 위에 바른 발자국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뒤따라오는 화학들이 쉬울 겁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가지고 할 일 없는 노인의 잔소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할 것 같으면은 스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걸 가로막아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내한테 몇 번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자가 있었는데 자기 그 부모가 할 때도 저렇게 하는가? 나만 노인들이 말할 때 저렇게 가로막아 버리는가? 잘라 버리는가? 할 때도 그런 생각도 합니다. 3, 4, 1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고 한마디 하라. 내가 이 말을 함으로 해서 저 상대가 상처를 받는지 혹은 기쁨을 내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이 생활하는 생활 그 지혜입니다. 말하는 것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체험하고 내가 몸소 겪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노인의 잔소리라고 보지 말고 제 생활 지혜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체험되고 깨닫고 증득하고 생활 지혜가 그 말 속에 묻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혜라고 하면 노인들한테서 나오는 것을 체험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 그러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듣고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지식이라 그럽니다. 지혜는 강명이 있고 거기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지식은 아직까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지혜를 일으키는 하나의 근본이 되고 하나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그 생활 철학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잔소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처음에서 나오는 생활 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스님은 80평생을 가운데서 반평생을 수행에 모든 마음을 모으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눈길 위에 바른 발자국을
남기다는 생각을 하면서 법화경 수행에 신명을 맡기고 생활을 온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활하는 것이 내가 먹고 어떻게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이런 생활이 아니고 지금도 하루 16시간, 16시간, 15시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활 에너지를 먹고 에너지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어제도 제가 있었습니다. 제를 지내고 장작을 한 짐 태고 도끼를 가지고 다듬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체력이 달리고 옛날 같지 않은 것은 느낍니다. 느껴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에게 어떤 의지하고 남에게 그 어떤 부담이 되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화 행자가 하는 말은 법사품에 잘 나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야기나 사업하는 이야기나 정치하는 이야기나 그 세상살이 모든 그 말이 부처님의 정법에 순응한다 되어 있습니다. 제법 시상의 도리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태말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화 행자가 하는 말은 정법에 순응한다 되어 있거든요. 시상과 더불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걸어갈 뿐입니다. 스님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바르다면 스님 발자국 따라오면 될 것이고 바르지 않다면 자신에게 맞는 길을 선택하면 됩니다. 스님은 어떤 의견을 제시할 때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아니라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스님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젊은이가 노인이 되면 비로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의 생활은 법화경 그 자체입니다. 빨래하고 도랑 청소하고 농사 짓고 풀 뽑고 심지어 밥 먹고 잠자는 것까지 일거수일투족이 수행 아닌 것이 없습니다. 잘 길들인 소는 방목을 해도 남의 곡식밭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자는 무슨 일을 하거나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남에게 피해 주서도 안 되고 남을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남을 이렇게 함이 곧 자신을 이렇게 하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남을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해지고 안온해지죠. 그 이차행이 곧 자리행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살피어 새로운 지식을 접목한다는 뜻이죠. 오랜 세월 동안 생활해온 노인들의 생활 철학과 젊은이들의 그 지식과 이렇게 만약 만나가 합의가 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지식이 합의가 되면 새로운 어떤 도리를 갖다가 일을 갖다
얼마든지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옛날 것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은 발전이 없습니다. 옛날 것을 꺼내비고 나아가는 것은 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는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노인들의 지혜와 젊은이들의 그 지식을 합한다면 얼마든지 지혜력을, 다른 지혜력을 우리가 창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앞세우면 상대가 멀어집니다. 상대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 내가 멀어집니다. 서로가 배려할 때 생활에 동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젊은이가 오늘의 노인이 되고 오늘의 노인이 내일의 젊은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돌고 도는 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젊은이들은 노인의 생활 철학을 갖다 나오는 그 지혜를 갖다가 잔소리를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하고 다시 짚어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노인은 내 자신을 잃게 한 뿌리요. 오늘의 노인이 없다면 지금 내가 없습니다. 오늘의 젊은이는 내일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됩니다. 오늘의 젊은이가 없다면 우리 모두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젊은이들은 귀중한 존재고 우리가 존재해야 할 당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노인과 젊은이들의 그 갈등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데서 생기지 않나 이래 봐집니다. 지난 시간에 그 눈 위에 남긴 발자국과 오늘 그 참 노인의 잔소리 이를 갖다 결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 개송을 다시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독해요. 나무모범연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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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연하 경제칠하성유품 근리덕의 세종께서는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급을 지내고서는 이제 비로소 성불하시네. 모든 눈을 이미 구족하셨으니 창하시고 계려하시어 이가 없나이다. 세종께서 심히 희우하시어 한 번 앉아서 10소급 동안 몸과 손과 발을 고요하게 편안하게 부동하시고 그 마음 항상 담박하시어 일찍이 산란하지 않으시고 그 궁극의 영원히 정면하시어 무릎법에 편안히 머무시나이다. 지금 세종께서 편안하게 불도를 이루심을 배우니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어서 크게 하니하며 경사스럽나이다. 중생은 항상 존해하고 눈이 어둡고 스승이 없어 괴로움다는 도를 알지 못하면 해탈을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긴 밤에 악으로 나아가면 늘고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며 어두운 데로부터 어두운 데로 들어가고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못 듣나이다. 지금 세종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료도를 얻으셨으니 저희들과 천상과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었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함께 머리 숙여 이 없는 세종께
기하나이다 나무며 연하경. 그 할아버지 대통지성 부처님의 바로 아버지 되죠. 참 전륜성왕이 백천의 그 대신을 대동하고 부처님께 나아가서 부처님께서 그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긴 밤에 악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긴 밤이라는 것은 윤회를 말합니다. 우리는 계속 윤회하면서 동서로 왔다 갔다 다니고 있고 그야말로 온갖 고통을 같이 받는 것 같다. 동서로 달린다고, 긴 밤에 악으로 나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큰 미덕의 세존께서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한량없는 억겁에 지내오는 이제 비로소 성불하시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것 갖다가 부처님 제세시라고 합니다.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세시가 80년이죠. 그러고 나서 천년을 갖다가 정법천년이라고 합니다. 정법천년 때는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 법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90명 이상이 득도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지금 달마대사부터서 육조해능대사까지 그 시대는 정법 시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스승을 만나는 것 때문에 이 법을 듣고 깨닫고 그런 경우가 되는데, 지금은 말법 시대, 말법 시대는 100명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99명이 퇴전하고 그 법을 얻는 자는 겨우 한 사람 정도랍니다. 그런 시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우리 참 도랑뿐만 아니고 불교에 지금 암울함을 갖다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락에 빠져가지고 이 법을 등진다는 것은 한 톨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만급의 식량을 잃는 것과 똑같다. 이 법을 받아지고 우리가 득도를 한다면은 만급의 식량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세상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법을 등지고 배신한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한 톨의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만급의 식량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운을 이미 구족하셨으니 장하시고 길하시어 위가 없나이다. 위가 없다는 것은 위에 더 이상 없다는 뜻이고, 그게 무상종이라고 그러죠. 세존께서 심히 희화하시어 한 번 앉아서 10소급 동안 뭔가 손과 발을 고요히 편안히 부동하시고, 성불하시기 전에 약 앞에 보는 것 때문에 1소급 내지 10소급 동안 고요히 선정에 드시다고 되어 있죠. 그 마음 항상 담박하시어 일찍이 산란하지 않으시고 궁극에 영원히 정멸하시어 무릎법에 편안히 머무시나이다. 이 바로 접을시상의 도리입니다. 궁극에 영원히 정멸한다. 이 자리가 무릎법에 전부 이 번뇌가 다 한 걸 말하거든요. 접을시상을 갖다 다른 말로서 정멸이라고 하면 됩니다. 정멸은 공하다는 생각마저 공을 말하죠. 이것은 말이 안 되고 말이 아니고 우리가 수행으로서 선정을 닦거나 혹은 제목봉사하거나 하면서 이 경지에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본래부터 정물이었구나, 접을시상이었구나, 이걸 갖다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지금 세존께서 편안하게 불도를 이루시면 비오니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어서 크게 하니하면 경사스럽나이다.
중생은 항상 고뇌하고 눈이 어둡고 스승이 없어 결움을 다하는 도를 알지 못하고 해탈을 구하는 것도 알지 못하며. 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기 어렵고 출현하신다 해도 이 법 설하기 어렵고 또한 이 법을 듣기 어렵고 또한 이 법을 듣고 이해하기 어렵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네 가지 어려운 네 가지를 갖다가 이미 해결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 몸을 받아진 자라 그랬잖아요. 이 모범연화경 자체가 부처님 당체입니다. 금빛나는 30이상 80종원을 가지고 부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사도를 행했기 때문에 결코 부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금강에서 이렇게 잘 말씀하셨죠. 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부처님 몸입니다. 법신살입니다. 만나기 어려운 부처님을 우리가 만나 뵙고 듣기 어려운 이 법을 또 우리는 듣게 되고 내가 수행하게 되고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이 법을 갖다 우리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네 가지를 갖다 우리는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그걸 이해했다면은 이제 남을 이롭게 하는 그 일이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법을 일러주고 이 법으로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하는 그러한 능륜의 이치에 가야 됩니다. 내가 법을 듣고 윤택을 입은 것 갖다가 소윤이라고 합니다. 바소자 소윤. 남을 이롭게 하는 남을 이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법의 윤택을 잊게 하는 것을 갖다가 능륜이라고 합니다. 이타인이죠. 우리는 능륜의 이치에 가야 된다. 소윤의 이치에 머물다가 능륜의 이치로 나아가야 된다. 어쨌든 이 법으로서 남을 이렇게 하고 이 법으로 남을 인도하는 그런 이치에 가야 됩니다. 긴 밤에 악으로 나아가 만들고 모든 하늘 대중은 줄어들고 한 장면 보세요. 어두운 데로 붙어서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 중생의 고통을 말하죠. 예. 사막도가 바로 어두운 데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부처님의 이름을 못 듣나이다. 지금 우리도 앞으로 더 나아가면 불교 암흑기가 온다 되어 있습니다. 불교 암흑기가 온다는 것은 여기서 부처님 영원히 부처님 이름을 못 듣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56억 7천만 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은 미륵불이 이 땅에 오신다고 되어 있죠. 그동안에 불교 암흑기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편안한 무르도를 얻으셨으니 바로 아노따라 삼마삼보리법을 말씀하십니다. 저희들과 천상과 사람들이 가장 큰 이익을 잊게 되었나이다. 이런 까닭으로 함께 머리 숙여 이 없는 세존께 귀하나이다. 이렇게 그 전륜성왕과 대신들과 그 대중들이 부처님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고 참 부처님이 이루신 것을 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오직 일성법만 있고 이성 삼성은 없다. 제법 세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일성법만 있다. 법화경만 있다. 이 법은
집업 불가시, 가히 보일 수도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했죠. 모양이 없는데 볼 수 없잖아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언사상 정멸이다. 말과 모습이 정멸이다. 이 짧은 글이지만은 제법실상의 도리를 확연히 드러내는,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서 일체 언도단이요 심행처 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조사께서나 천지식이 법을 설한다 해도 이 제법실상의 도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고 오로지 일불성법을 평등대하라 그럽니다. 일불성법도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평등대해도 제법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법실상은 제불의 구경의 진리다. 모든 부처님께서 청경만론을 갖다 설하신다 해도 이것은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법사품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법정은 깊고 굳으면 거하고 멀어서 사람이 능히 이룰 수가 없거늘 이제 부처님은 보살을 교화하여 성취시키려고 이에 열어 보이느니라. 바로 제법실상의 도리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감히 사람들이 접근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극하고 멀어서 사람이 능히 이룰 수가 없다. 이래요. 그러나 이 부분을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아니하신다면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경전을 통해 가지고 제법실상을 설하신 것입니다. 제법양족종께서 항상 법의 성품 없음을 아시고 불종자 인연 따라 일어나니 이런 까닭으로 일생을 살아나라 이랬습니다. 법에 어떤 성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없기 때문에 법에 성품 없는 것을 아시고 정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불종자 인연 따라 나는 이런 까닭으로 일성은 바로 제법실상에 돌리고 무법연하게 한 그 자체입니다. 모든 법은 항상함이 없습니다. 무상하나 온갖 법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성의 바다에서 판법이 일어나고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사라지고 이걸 갖다가 생주이멸이랍니다. 한 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잠시 머물다가 달라져서 미래 간다는 뜻이요. 생주이멸. 모든 법이 인연 따라서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법은 법의 이치에도 머물고 법의 이치에 머문다는 것은 부처님의 법의 이치에도 법도 이 시상법이 흐르고 세간상상주래 세간상에도 항상 머문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이 근본이 시상이거든요. 그 근본은 정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꼭 부처님 불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있다는 모든 온갖 것이 제법실상의 도리에 합의된다는 뜻입니다. 이 법이란 제법실상이요 법의 이치에 머문다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법이 되고 모든 법이 실상이라는 뜻이고 세간상에도 항상 머문다 하시면 세상에 있다는 온갖 모든 것의 참모습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참모습이 실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다는 모든 것의 그 진정한 참모습은 실상 그 자체입니다. 실상하고 정멸이라고 했죠. 정멸 그 자체입니다.
시상은 모습 없는 모습이요 꽃 정멸을 의미합니다. 일단은 세상에 있다는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 참 성품은 정멸이요 시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무는 나무대로 시상이요 심려시요 돌은 돌대로 심려시요 시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1의 정멸법을 아시지만 시상법을 아시지만 그죠? 방편으로 비록 가지가지 도를 보이시나 사실은 일부성을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 온갖 법을 설하셔도 모범연화경을 이해합니다. 모범연화경으로 모든 중생을 인도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모든 법이 모범연화경에 드는 계단과 같고 비계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제일정멸법이란 그 시상과 같은 말입니다. 제일 이제력하기도 하고 제일정멸법이라는데 시상을 세상에서 가장 제일 진리라는 뜻입니다. 제일정멸법이 굉장히 높습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진실법인 제법 시상을 감추시고 가지가지 방편력으로서 각가지 도를 보이시나 진실로는 전부 일성법, 모범연화경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런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갖다가 진여라 그럽니다. 진여심 이래죠. 진여는 진실과 다르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 자성을 두고 하시는 말입니다. 그 진여는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심진여문이 있고 우리 자성의 진여문이 있고 두 번째는 생멸문이 있습니다. 나고 사라지고 하는 생멸문. 그 심진여문은 우리의 자성 그 청정 그대로 정멸 그대로 제부시장돌이죠. 그대로 진여문이랍니다. 거기서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잠시 머물다가 달려서 사라지고 하는 그 생각, 이걸 다 생멸문이라 합니다. 생멸문이 우리 심진여문에서 일어난 거죠. 그 심진여문은 바다와 같고 생멸문은 바다에서 일어난 파도와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본 자성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건 생멸문이죠. 그러나 바다와 파도는 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파도는 애쓰지 않아도 바다로 돌아갑니다. 바다와 파도는 같은 물입니다. 이걸 갖다가 번뇌꽃 보리다. 각가지 일어나는 번뇌 이거 꼭 보리다. 깨달음이다. 번뇌가 죽을 듯 하는 중생을 떠나서 성불할 자 아무도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얻는다 이게 아니고 번뇌 그 자체가 보리라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념문과 생명물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진여와 시상은 말은 달라도 뜻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우리 자성은 열반적정이요 상정멸상이요 우리 자성 참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진여성품이나 제불세상은 모습이 없대.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 어렵죠? 모습이 없대.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 모습이 없지만은 저거는 돌이다, 저거는 나무다, 저거는 딸이다, 저거는 태양이다. 이 전부 헤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을 헤아리기 때문에 모습이 아닌 것이 없다. 이걸 갖다가
진공모유, 허공법신, 열애, 진공모색, 제일이제 뭐 이렇게 갖가지 표현을 합니다만도 전부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법 실상은 사실은 눈이 보는 대상이 전부 끊어진 자리다. 그래서 우리 수행자가 모두 사람들이 말씀, 눈을 보고 그 경계에 마음을 파면, 경계에 마음을 두는 것 때문에 윤회길이 계속 연속될 것이고, 윤회길이 계속 열리게 될 것이고, 백년영화를 누린다 해도 하루 처음에 뒷거리요, 거울 속의 모습이요, 물 위의 거품이요, 모래 위의 성입니다. 무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우리는 벗어나서 항상 마음을 채야 돼. 그 마음이 부처가 되기도 하고, 마음이 또 중생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천당도 만들고, 마음으로 지옥도 만듭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천차만별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이 평정하면 법계가 담연해집니다. 마음이 범부이면 삼독이 뒤엉키고, 마음이 성인이면 육통이 자제하고, 마음이 공하면 일도 한도가 청정해진다. 요 대목은 그 종경록에 있는 말씀을 내가 옮겼습니다. 만 가지 행위 마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면 온갖 것이 나에게 있다. 모든 것이 내게 있다.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하다. 정명에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이다. 사땡과 발음이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마음은 하가와 같다. 일체 유심조다. 이 한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대사가 당나라 공부하러 가다가 해골바같이 물을 마시고 깨닫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심생적 종종법생, 한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심멸적 종종법멸이다. 마음이 일어나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가지가지 법이 멸한다. 그래서 마음이 곧 법이요, 법이 곧 마음이다. 마음이 곧 무법이요, 무법연화경이 결과적으로 우리들 마음이었다. 제법실상이란 마음의 참모습이다. 우리의 참모습, 우리의 마음의 참모습. 이걸 갖다 제법실상이라고 상자, 정멸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참 마음을 짚어보고 제법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경전 한 대목 읽고 오늘 마치기.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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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7하성유품 그때 16왕자가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고는 세종계 법륜을 굴리해 주시기를 건청하여 함께 이런 말을 하되 세종께서 법을 설하시면 편안하게 의지할 바가 많겠사오니 모든 천상과 인간을 가엾기 불쌍히 여기사 널리 익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거듭 개성으로 말을 하되 같이 짜갈 리 없는 세운께서는 100가지 부로 장엄하시고 이 없는 지혜를 얻으셨으니 원컨대 시간을 위해 설법하시어 저희들과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시옵고
분별하여 나타내 보이시어 이 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만약 저희들이 성불하면 중생도 또한 그러하오리다. 세존께서는 중생이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아시며 또한 행하는 도를 아시면 또 지혜의 힘을 아시니다. 용납과도 닦는 복과 과거 생에 행한 업을 세존께서는 이미 다 아시니 마땅히 없는 법륜을 굴리시옵소서. 나무묘법연합형. 이 16 왕자가 아버지께 법륜 굴리시기를 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16 왕자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부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를 해가지고 전부 다 불도를 이루는 과정이 나오지요. 이 하스누품에서 그 16 왕자 중에서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석가시존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먼 인연을 끌고 와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선유품의 그 꽃자가 그렇습니다. 먼 인연을 참 오늘에 끌고 와가지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설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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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연합경. 예, 성불하십시오.